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39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기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즉 메추가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광야 생활에서 일어나야 할 세 가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광야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생이 광야 같다는 것은 인생이 녹록지 않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녹록지 않은 그 광야 생활,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오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 인생 자체가 녹록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광야 같은 생활을 지나가면서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세 가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광야란 무엇일까요? 광야. 의미 자체가 척박한 곳이구나. 메마른 곳이구나.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구나. 어떻게 보면은 육적으로는 지치고 고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마음과 영적으로는 어두움 칠흑 같은 상황에 처해지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는 곳이라는 뉘앙스가 떠오르게 하는 단어 광야. 성경에서는 광야를 뭐라고 했을까요? 예레미야 6장 2절에 보게 되면 메마르고 험한 땅, 어둡고 위험한 땅, 아무도 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게 되면 물이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는 광활하고 위험한 곳이라고 하고 있고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광야는 시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의 직전에 광야로 가서 금식을 하실 때에 사단이 유혹해 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흔들어 댑니다. 이처럼 오늘 불렀던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찬송 가사처럼 이 광야는 정말 살기 힘든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으로 그 광야를 가로질러 갈 수가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세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는 이유를 4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세 가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첫 출발을 아브라함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 말씀을 쫓아갔고 간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호락호락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때로는 흔들리게 됐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세 가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애굽으로 이끌어 가시죠.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열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 가나안을 향해 가게 하십니다. 자, 그 가운데 많은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에 못지않은 광야 같은 세상과 환경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현실 속에 놓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야 하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이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사단의 역사와 그리고 온갖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영적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사단의 역사와 시험이 많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설교 내용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 기적을 통해 너끈하게 든든하게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인도와 보호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누군가의 돌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갓 태어난 생명체들입니다. 이 갓 태어난 아기들, 갓 태어난 새끼들은 어미의 돌봄이 없이는 성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갓난 아기로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면서 물 세례를 통해 다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갓난 아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통과해야 하는 이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으로 낮에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추위로 인해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일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추위에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덮어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으로 하루하루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와 보호와 돌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열악한 환경 광야에서도 능히 거뜬하게 가나안을 향해 진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시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과 배려가 있는 인도와 보호하심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광야에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돌봄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와 인도와 돌보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낮이나 밤이나 떼약볕에서나 추위 속에서나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셨다는 거예요. 앞장서 가시면서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돌보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손해가 되어도 어려워도 확신이 없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모세를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말을 모세가 광야 40년을 다 보내고 가나안 땅을 지치게 두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왔노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눈동자와 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닙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주셨다 라고 다윗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왕을 비롯해 압살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쫓기고 목숨을 위태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로 지금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와 다윗이 말하고 있는 공통되는 부분이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것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요? 과학의 힘을 빌면 우리는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눈동자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먼저 위에서부터 내려가 볼까요? 이마에, 나이가 들면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죠. 그래서 보톡스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로 새겨지는 이 주름살은요, 빗물이 내릴 때 좌우로 흘러내리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눈썹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 눈썹이 보고 싶다고 싹 밀어버리고 뭐 합니까? 문신을 하잖아요. 눈썹이 비가 막 쏟아질 때예요. 눈썹이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눈동자를 보호하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그 눈썹이 있어요. 눈썹이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먼지나 이런 것이 티나 이런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눈썹이 부족하다고 다 붙이죠. 이렇게 짙게 세우잖아요. 검은 묻혀가지고 이렇게. 그거 봅니까? 눈두덩이 있어요. 눈두덩이 사람들이 쳐져요. 그래서 쌍꺼풀이 아닌 사람은 쌍꺼풀을 만들어 칼을 대요. 이 눈두덩이가 뭐예요? 눈동자를 보호하고요. 눈의 모양새를 맞춰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눈샘이 있어요. 눈샘에 끊임없이 눈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눈구멍이 있어요. 하수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눈물이 자꾸 흘러내려 코로 내려가서 코를 항상 촉촉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것뿐입니까? 우리 눈에는 이렇게 하면은 나도 모르게 눈을 감는 반사신경이 있어요. 불가항력적으로
들어오는 키, 곤충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체의 귀중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토록 눈동자 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체의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눈동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이런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을 이처럼 완벽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를 취급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좋으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이렇게 세밀하고 따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서가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와 보호와 같은 은혜와 복을 날마다 경험하여 언제나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적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구한 저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도다. 여러분, 광야의 삶은요,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식물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 그 200만에 되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출국할 때 가지고 오는 양식이 다 떨어지자 그들에게는 이제 굶주림이 시작되어지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그들에게 그들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배고픔이 없이 배불리고 풍성하게 지낼 수 있게 공급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의 복을 내려주신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들의 농사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으로 이 40년을 살게 해주시냐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왜 이러한 공급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육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그걸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문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11절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주심을 믿고 기도하거나 요청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응답하여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모자라면 누군가의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가 찾아갑니까?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전문화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지금 확장되어 있는지 심각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생충의 대배우 이성균 씨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연예계 회자되고 있는 게 있어요. 3년 전에 있었던 유튜버가 지금 회자되고 있어요. 유튜브 내용을 보면 이승윤 씨가 무속인을 찾아갔는데 무속인이 유승인을 보더니 왜 수갑이 보여? 왜 수갑 참모습이 보여? 그랬다는 거예요. 10월달을 조심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사위가 왜 보여? 라고 했다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잖아요. 어떻게 이승윤 씨의 3년 후에 정확하게 10월달에 그것도 마약으로 인해서 수갑을 차게 됐다. 근데 그 무속인은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지병으로. 자, 여하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무속인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갑니다. 1433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점을 믿는가? 라고 물었더니 남자는 61.1%가 믿지 않았고 여자는 47.5%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으러 점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안정감은 뭡니까? 행복이에요. 복이에요. 사람들은 복을 얻기 위해서 점집을 찾아가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곳을 찾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반대로 오늘날 많은 역사 속에 유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의 권원이다. 할렐루야. 아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진짜 복이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시인의 소설가인 신라곤의 저자인 존 밀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가짜 복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가짜 복은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에요. 이 복을 받으면 성공해요. 잘 돼요. 행복해요. 삶이 편안해요. 그런데 가짜 복이 있어요. 사탄이 주는 복이에요. 이 복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요.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다. 할렐루야.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915년부터 2015년 100여 년 동안 현대 과학의 뿌리가 되었고 오늘 우리들이 장수하게 된 자연과학 분야, 즉 과학, 물리학, 화학, 의학에서 아주 인류의 큰 기여를 낸 사람들이 주는 노벨상 받은 사람들. 그걸 종교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더니 기독교가 65%, 유대교가 2%, 천주교가 11%, 그리고 불교가 9%, 0.9%, 회교가 0.1%, 그 나머지 기타 1%. 98%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잘 살게 되고 세상에 기여하는 훌륭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통계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과학자, 사업가, 예술가가 성공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가 경찰 국가가 되고 경제적으로 주도하는 국가가 되고 노벨상을 수여하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있는 국가가 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만나와 메추라기에 놀라운 공급받는 기적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이 복을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출애굽 가정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광야에서 만나고 매출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급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와 매출하기 같은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은 대로 그 복을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적은 반석이 터짐으로 흘러나온 생수로 말미암는 행복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41절을 같이 읽습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하나님께서는 광야 20년, 40년 동안 두 번의 물과 관련된 기적을 행하십니다. 한 번은 출국 직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나온 물이 다 떨어졌을 때 그들이 찾은 우물을 발견했는데 쓴 물, 마실 물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나뭇가지를 던져 넣게 하셔서 단물이 되게 하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기적이에요. 호렙산에서 있었던 기적이에요. 이 모세가 처음 했던 지팡이로 친 바위 갈라진 상태 사이에서 물이 콸콸 솟아나오는 호렙산에 성리의 순례를 통해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야, 물의 양이 그 산 꼭대기에서 물이 막 콸콸 솟아나오는데요. 야,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두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르지 않고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반석에서의 생수의 기적, 만족해 하는 기적, 행복하게 하는 기적. 오늘 광야와 같은 세상에 칼칼하고 답답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목마른 인생들에게 생수의 강이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영육간의 목마른 인생들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무한적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우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과 만족을 맛보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생수의 강은 뭘 의미합니까?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갈급한 심령을 공급받은 하나님 은혜로 흡족하게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목마름의 갈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는 우리에게 필요 충분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처해지는 열악한 환경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술을 퍼마시면서 술 중독이 됩니다. 마약에 손을 대면 마약 중독에 걸립니다. 엄난 섹스의 중독에 걸려 많은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이 고통의 나날들이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조건이 충족되는 성령 충만한 생활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최첨단의 과학의 시대에 살면서 부족함 없이 살아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물 없이 하루하루를 지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목마른 인생이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영적인 체험을 하여 광야 같은 환경에서 살아도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기에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반석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왔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가 치워짐을 통해서 날마다 행복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인도와 보호와 돌보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공급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생수와 성령과 행복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고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때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천국에 다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안전한 보호와 인도하심 그리고 공급하신 것 만족해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